예, 시작해 예, 주세요. 예. 창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뜻깊은 8.15 광복절입니다. 일제 식민지 상태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빼앗긴 자유를 되찾은 날입니다. 도둑맞은 권리를 되찾은 날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리와 죄를 모르고 누리던 자유가 부여된 안식처,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의미가 있는 안식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제가 나눔의 시간을 갖고자 내용을 좀 짧게 준비했는데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세상에선 폄훼하는 뉘앙스로 안식교인이라 부르며 이단이라고 하죠. 줄여서 부르려면은 재림교인이라 해야 맞는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런 말을 들어가면서도 교회 이름으로 굳이 계명 중 넷째인 안식일 계명을 내세울까요? 그건 계명 중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영원한 복음의 상징과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 십계명을 내린 분이 하나님이심을 네 번째 안식일 계명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계명만이 십계명을 주신 이가 누구인지 그 신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는 바로 우리 신앙과 경배의 대상이 다른 어떤 신이 아니고 창조주 여호와이심을 특정해 분명히 밝혀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화면에 보시면은 이름과 영토 지기가 나와 있죠. 이름은 여호와, 즉 스스로 계신 분이란 뜻이고, 그의 영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 또 그 지기는 무엇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창조자라고 분명히, 예, 그 지기가 나와 있습니다. 둘째로 이 안식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로 도장을 찍는데 이를 인치심이라 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징이 되는 의미가 있는 대단히 중요한 계명이라는 점입니다.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이 인치심을 받지 않는다면 결국 마지막 때 사탄의 소유라는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가령 대통령이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을 때 그 대통령의 직인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홍길동이라고 결재권자의 신분이 나타나는 이치와 같이 안식일 계명에는 창조주의 신분이 나타납니다. 천지를 지은 창조주 여호와라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름과 직위, 영토, 또 조금 전에 보신 그 영상처럼 그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는 이런 내용이 세 가지가 구비되어 있는 걸 잘 아시겠죠?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게 하려고 유독 사탄은 넷째 안식일 계명에 집착해 이단이라며 공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지라도 이 넷째 안식일 계명이 중심되는 십계명에 근거하지 않고 행했다면 그건 창조주가 아닌 자기의 영광을 위한 선행이 되고 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분명히 되어 있는데, 그와 같이 창조주의 영광이 아닌 이 계명에 따르지 않았다면 창조주의 영광과는 관계가 없고, 그 창조주의 뜻을 거슬려 한낱 피조물 인간 중심으로 선행이라든지 모든 행위를 하게 만든다는 뜻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결국 양편으로 나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정당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마지막에 선거가 임박하는 선거연대로 결국 양자 구도로 선거를 치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양과 염소로 두 부류로 나눠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상 가장 큰 기막히고 어이없는 가짜뉴스가 바로 예배일이 토요일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바뀌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화면에서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내용이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눈으로 보셔도 우리 계명이 기독교 역사 중에서 많이 바뀌고 오염됐다, 변질됐다는 것을 잘 아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안식일을 부정하시는 분들에게 다음과 같이 한번 질문해 보세요. 대답 못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에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지만 이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가는 천국에서도 안식일을 지낸다고 나오는데 이래도 폐지됐다고 고집할 수 있는 건가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이치란 뜻인데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손으로 돌비에 십계명을 새겨 써주셨는데 과연 그 안식일 계명이 폐지될 수 있는지, 세상 교회들 주장처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계명도 폐지될 수 있다면 그보다 못한 인간 기록자들에 의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은 대체 무슨 근거로 그 권위를 담보할 수 있단 말씀입니까? 왜 그 말씀에 따라야 한단 말입니까? 따라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더는 진리가 아니게 되는데도요. 하나님을 이랬다 저랬다 한 입으로 두 말씀을 하시는 분으로 만들게 되는데도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부정하고 일요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되기에 이는 자가당착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 사람의 계명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일이지요. 이래도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시금석으로 그 시험하는 이슈로 안식일이 부상하는 이유가 바로 신앙은 우리가 과연 누구에게 경배해야 하는지 그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대한 문제라는 말입니다. 단지 예배드린 날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를 가리는 날짜의 문제가 아닌 경배의 문제로 순종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가르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로 순종을 보셨지만 마지막 때는 안식일 계명으로 순종 여부가 판별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 선악간의 대쟁투의 관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인간이 어기고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사탄의 미혹대로 그 의도에 빠져 자기 중심으로 살 것인지를 가리는 경배 전쟁이라는 것인데, 사탄이 예수님을 그 옛날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한 그 의도대로 인류가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자 하는 속셈인 것입니다. 일반 기독교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부활은 그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이 중요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값을 갚아주셨고 바로 부활하실 수도 있었지만 안식일을 지키시려 무덤에서 하루를 쉬시고 일요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살아계실 때나 장사 지낸 후나 변함없이 안식일을 지키심을 모본으로 보여주심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자처하는 우리라면 마땅히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폐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면 애초
내가 너희를 지극히 사랑하니 죄의 삭슨 사막이란 그 정죄하는 율법을 변경해 주겠다고 하시면서 창조주의 권위로 자신의 법을 고치면 간단한데 왜 굳이 성육신하셔 율법의 정죄를 친히 감당하셨을까요? 그건 말라기 3장 6절에서 나 여호와는 변혁치 아니하나니,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자신의 정체성인 공의가 되는 율법과 계명을 1.1획이라도 변경할 수 없다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구속의 경륜을 펼치사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죄를 담당하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십자가에서 입맞춤한 것입니다.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으로 곧 그 자신이기에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 인간이 비록 죄인임에도 살려내고 싶으신데도 그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율법을 병행할 수 없다는 그 고민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때문에 이를 만족하려면 죄 없는 당신께서 죽으셔야만 한다는 그런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또한 사랑이시기에 결단을 내리시고 신이시지만 그분께도 결코 쉽지 않은 그런 인류를 위한 고통을 기꺼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돌아가시기 전 우리가 하나이니 저들도 우리 안에 하나가 되게 하소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을 거역하고 오늘날 진리가 아닌 자기 소견대로 하나가 아닌 수많은 교파로 나뉜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게다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젠 인류 평화를 구실로 종교다원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가짜 기독교, 이방 종교인 천주교가 하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개신교회는 종교 계획으로 천주교에서 나왔지만 이제 서로 가까워지면서 서로 거짓과 타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의 원칙 없이 그들과 함께 하나로 연합하는 배도의 물결에 우리가 휩쓸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좁은 길로, 핍박의 길로 가야 바로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너무도 분명한 안식일을 더는 부정하지 마시고 순종하며 임박한 재림에 동참하시길 바란다고 이웃분들에게 힘써 전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 우리 교회 기본 교리에도 나와 있는 말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은 구체화된 복음이며 복음은 율법을 펼쳐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뿌리가 되고 복음은 향기 나는 꽃과 그 꽃이 맺는 열매이다. 실물 좋은 128쪽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뜻깊은 광복절 또 저녁에 또 안식일을 또 맞이하게 되며 새로운 또 마음과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제자라고 자처하는 자인 만큼 성도의 무리로서 주의 복음을 사수하고 주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수 있도록 안식일에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웃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무리,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매 순간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좀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조집사님 계속 이어주세요. 예, 제가 카톡으로 이제 말씀을 좀 올렸는데 이번에는 좀 평소에는 이제 설교만 하고 나누는 시간이 부족해서 우리 참석하신 분 중에서 안식에 대해서 평소 생각했던 우리가 배웠던 내용, 또 실제 생활 속에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조금 뭐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소외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다짐이라든지 어떤 하실 말씀 있으면 의견을 자유스럽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송수복 집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다음번 하세요. 저 통과합니다. 예. 박정순 집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예.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안식일은 예수님 부활한 날로 해서 지킨다고 해서 일요일로 지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근데 그들은 이 십계명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게 그러면 아니라고 이렇게 한번 제가 말씀 끊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서로가 이제 왔다 갔다 이렇게 소통하는 식으로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양방향으로. 응, 그러면 응.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요? 그럼 당신은 보험 들 때 보험 약관을 꼼꼼히 보시나 이럴 때 나 안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응.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이해가 쉽죠 그분들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세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으면은 보험 약관을 꼼꼼히 안 살펴보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돈 탈 때 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손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그래 그러네 이렇게 하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보험 약관이에요.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약관이에요. 이걸 만약에 목사님한테 설명 듣는 걸로 이제 다 됐다고 하면 보험 설계사가 하는 말만 믿고 보험 가입하는 거 똑같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일부러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수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꼼꼼히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 주시면 그래?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게 안식일 계명이라고 보험 약관처럼 그걸 딱 집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딴 얘기를 못 하실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어 나가시면은 그리고 내가 지식이 짧다 그러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얘기한 것처럼 와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해결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도 많이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 훌륭하신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라승민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는 훌륭한 인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충분히 역할을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풀어나가면 그 사람 마음에 의문을 한번 던져준 것이거든요. 그 의문을 던져줬으면 그 사람이 그 의문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 필요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한테 그런 의문조차 던져주지 않았으면 주님께 우리가 책망을 받게 되고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쑥스러워하지 말고 안식일을 가진 주님의 백성이라는 자부심으로 그들에게 나서야겠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예, 그런데 그 예. 사람들은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음. 성경을 안 보는 사람한테는 더 좋아요. 성경을 아는 사람은 예. 어줍잖게 또 아니, 그런데 알아가지고 그게 또 자기가 아니야. 무슨 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성경을 안 보면은요 교회 다니는 게 다 헛수고예요. 성경을 안 보고 그냥 가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출석만 하는 거 가지고는 졸업이 학교도 출석만 하면은 그 대학 졸업생 그 학점을 안 나오면은 대학 그 학사 학위를 못 따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교회 왔다 갔다 하면은요 11 좀 아까운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신 이 가르쳐 주고 하신 이런 것들을 그들은 모르고 잘 음, 모르고
그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거, 설교하시는 그런 거에 대해서만 하고 또 그 내가 일요일 교회는 안 된 게 맞지만은 또 가만히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집사님들과 같이 막 그거를 하면서 개 같은 거 모임 같은 그런 것도 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막 다른 데 못 가게끔 만들고 우리 교회 이단이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를 안 섞으려고 하고 또 그렇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이단이 뭐가 이단인데 나가 그래서 성경 말씀 듣고 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단이가 그럼 당신들도 이단이네 나가 그랬어 옛날에. 당신들도 이단이네 성경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는데 나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음, 그에 대한 답변은 못하고 뭐 말하는 거는 지금 세상에 전부 다 일요일 지키지 토요일 안식일 지키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또 그래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안식일 지키는 거 성경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단이냐 나가 이제 그러거든요. 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좀 옳게 못해요. 음. 못하면서 성경을 못 보니까 그러면서 뭘로 또 치집을 잡느냐 안식일 교회에서는 음식을 막 가려 먹는다 하면서 또 이렇게 치집을 잡더라고. 그런 걸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기에 성경 안 보나 나 그래서 왜 성경 안 보나 성경을 봐라. 네.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해놨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될까 이가 레이기서 읽어봐라 나가 그러면서 레이기서를 읽어보면은 거기에 우리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 이런 것이 나온다. 성경을 네, 안 보고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느냐 네, 하면서 탁 피자를 줘버렸어. 이제 네, 그러고 알겠습니다. 집사님, 나니까는 잠깐만, 집사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취지를 충분히 알고요. 다른 분한테 이제 다시 한번 좀 말씀 여쭤보려고. 알겠어요. 그런데요, 예. 집사님,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그분들보다는 좀 나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화내는 모습은 절대로 보이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화내면은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히 아셨죠? 화내면 지는 예. 거예요. 예. 네. 라승근 장로님 혹시 하실 말씀 계십니까? 입니다. 윤기석 장로님은요? 윤 장로님? 예, 바쁘신 모양인데.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는 이게 다르다는 게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럽기도 하거든요. 딴 사람하고 응, 틀리다는 거. 종교가 응. 또 같은 기독교라도 또 이게 틀리지. 뭐 이렇게 유별나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뭐 불편해요. 근데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이거는 창피한 게 아니다. 자랑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도 그 시대에는 왕따였거든요. 문제 많은 그렇지. 사람이라고 응. 사귀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교제가 안 되거든. 교제가 원칙을 얘기하는데 어떻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어? 좋게 좋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둥글둥글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이 그 당대에는 사람들한테 별로 이렇게 인기는 없었어요. 그렇지만 자기 휘하의 부하들이 이제 겪어본 사람들은 알죠. 이 사람이 진국이라는 걸. 제가 안식일 계명을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계명만 전하려고 이렇게 신경을 썼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집사님께서 박점순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이 막 거부 반응을 내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우리의 품성에 영향이 있겠다. 우리가 먼저 망하겠다. 안식일을 지켜서 전하려고 하는 걸 좋은 뜻인데 우리가 먼저 망하겠다. 우리가 핏대를 울고 성을 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전하는 거다. 이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대한 지대 모세가 반석을 이제 지팡이를 친 것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걸 갖다가 잘못 그릇 나타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작 가만히 있는데 그 밑에는 모세가 화를 낸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작 주님께서 참아주고 또 참아주신데 우리가 성을 내면 이게 안 된다 이 생각 때문에 제가 많이 참고 제가 지금 많이
용됐습니다. 많이 용됐어요. 많은 아, 성경이 네, 성격에 많이 네, 들어갔어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예. 사람들하고 서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얘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믿는 것이 이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아, 성령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 네.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열심히 보세요라고 자꾸 격려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꾸 그리고 이거를 깨우쳐 주려고 막 그러면 결국은 그 마음만 상하기 깨우,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요. 사람은요, 이게 그걸 알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한다 이걸 본능적으로 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식일 진리를 전하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해야 돼요. 저는 이걸 그 신앙생활하면서 이걸 가장 성결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눈빛을 그 사람이 내 눈빛을 볼 때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날 좋아하는구나, 나를 호감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이 나를 갖다 적대시하지 않게 마음이 녹아줘야지 그 사람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되는 거지. 내가 섣불리 진리라고 해서 무조건 들이댄다 그러면은 낭패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도 어,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또 100가지 지혜로워야 된다고 또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런 뜻이 아닌가. 그래서 안식일 진리를 전하기 전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분과 눈을 맞추면서 또 그분의 사정을 살펴주면서